사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정색을 하고 몰아붙이는 엄한 선생님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조는 강했고 내용도 매우 딱딱했죠.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내용도 어조도 달라집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오던 신학의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면서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 그 놀라운 특권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5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 자의 삶이 어떻게 이전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도 정상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어떤 일을 일으키니까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실제적인 유익, 세 가지의 특권, 세 가지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해졌다.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적대적인 상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죠. 1장, 2장, 3장을 통해 바울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했고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히 여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언젠가 그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과 깨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경건하고 의로운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자신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스스로를 학대한 거죠. 죄인이니까. 그러나 아무런 위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런 노력들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죄책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우리보다 더 큰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경건하고 순결한 수도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죄책감과 삶의 고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날마다 그의 심령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그러한 그를 자유롭게 해준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담겨 있는 복음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자신만 은밀하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와 경건의 법, 면죄부와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음을 강력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심령에 복음을 중심에 놓고 복음을 회복하는 것에 그는 남은 생을 걸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일은 믿는 자가 누리는 여러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은혜이며 모든 다른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은혜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요, 불치병 환자에게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선언과 같고, 집행을 기다리던 사형수에게 당신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형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취소되었으니 감옥에서 나가 자유로운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과분한 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인지 깨닫는 우리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일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은 처음부터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라는 불청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그들,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들은 평안했고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평안과 안도감도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그 빈자리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갈등과 번민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평안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우면 내 마음도 샬롬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샬롬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이며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둘째, 모든 믿는 자들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불화가 끝났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너무 그렇게 하기 싫은데 우리를 싫어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 그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던 것은 은혜가 아니라 진노였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Through him we have also obt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우리는 그 은혜에 접속하고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grace in which we stand, 우리는 이미 그 은혜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주석은요, 출입권을 얻었으며 영주권도 얻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특권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은혜라고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근데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없는 높은 사람은 누군가의 소개와 도움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죠. 그죠? 누군가가 소개해주면, 그 사람과 친한 누군가가 소개해주면 우리는 와, 감히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했던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공로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복의 의미예요. 학자들은 이 은혜를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에 사용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은혜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인 것 같습니까? 이 특권을 마음껏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 왜냐하면 그 무한한 자원이신 하나님께 접속하고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게 된다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은혜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점점 나빠지겠습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퇴보하고 악화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나아집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셋째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적대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은 현재의 은혜이며 미래를 향한 토대가 되죠. 하지만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바라고 상상하기만 해도 즐거워지죠. 조금만 맛보아도 기뻐하게 되고 기쁨을 얻으면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즐거워하다라는 문장을 boast와 rejoice라는 두 단어로 번역했는데 둘 다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소망은 자랑하고 즐거워할 만한 너무 좋은 것이고 확실하게 보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야?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요, 황금의 영광, 명예의 영광, 지위의 영광, 세상의 영광, 소유의 영광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그러한 세상의 영광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과 좀 소원해진 것 같은데 큰일 났어,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맛보았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말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아주 조금 맛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짓고 그 주님과 그냥 머물러 살고 싶었어요. 왜입니까? 이전에 목숨을 걸고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밖에 맛보지 못했지만 그 영광의 압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주님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집의 기쁨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아는 자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믿는 자에게 허락된 세 번째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 흘리며 슬픔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을 리는 없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 역시 이 짧은 단락에서 2절과 11절 두 번씩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한다. 즐거움이 그들의 특징이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감정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해 아래 인생에는 기쁨보다 슬픔과 눈물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올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역시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권면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환난이라는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환난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이 허락되는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지만 좋은 날에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좌절하는 그 고난과 눈물의 날에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날에도 믿음은 내 마음과 삶에, 내 생각에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바울은 그런 질문 앞에 확신에 찬 어조로 물론이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환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환난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겪어보았다면 여러분, 주님 환난을 통해 나를 빚어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안 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불가피한 것일 뿐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환난을 이를 악물고 견디다 보면 인내의 심이 생긴다는 것이구나. 할 수 없지. 내가 한번 견뎌보리라.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고 참 존경스러운 귀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인내를 이룬다는 표현 안에는 한 마음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의 마음이 된다. 무슨 뜻인가 하니 환난은 가장 중요한 어떤 것에 집중하게 하는,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므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고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나가고 편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보다는 환난 가운데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막 마라톤에 대한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마라톤을 완주해내려면 정말 필수적인 것만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정 중에서 또 버리게 된다고 해요.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은 출발할 때에는 이건 진짜 필요한 생필품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여 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도착점에 도착했을 때는 진정 필요한 아주 가벼운 짐만을 단촐하게 지고 결승점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인생의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환난 역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환난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환난을 잘 통과해내면서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산만했던 우리의 초점이 하나로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환난은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거치면 단단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연단이라는 열매는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아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내고 나의 자리를 지켜냈을 때에만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견뎌낸 자들에게 허락되는 트로피와 같아요. 견뎌낸 자들에게 허락되는 견고함입니다. 결승전에 한번 진출해 본 팀이 다음 결승전에서 덜 초조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을 통해 연단된 사람은 다음에 찾아오는 환난도 거뜬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막 떨지 않고요. 셋째로, 환난은 소망을 이룹니다.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자라게 해요. 그 목표는 막 이 연쇄작용의 그 목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아닌가요? 환난은 소망을 꺾을 것 같은데 오히려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은혜로운 연쇄작용, 체인 리액션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부분은요, 그 은혜롭고 선한 연쇄작용의 시발점, 그 출발점이 뜻밖에도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환난이 선한 연쇄작용, 은혜가 이루는 그 소망이라는 완성을 향해 출발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룬다는 표현은 프로듀스, 생산한다,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환난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백해무익하고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환난이 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한대요. 생산. 물론 환난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조사해보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환난 그 자체가 은혜와 복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힘든 거예요. 파괴적인 거예요. 하지만 환난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잘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연쇄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은 매우 파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매우 생산적이고 선한 것을 이루는 주님의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인생에는 진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참 등치도 크지 않은데, 그렇게 배경이 훌륭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 중에는 진짜 벼랑 끝이라고 느껴지는, 이젠 재기 불능이구나, 나의 인생은 이렇게 깨져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만만치 않은 고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윗이 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감히 그렇게 고백은 못하겠지만 알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 저의 삶의 주님이 커졌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졌습니다. 불필요한 많은 것들이 제거되었고 용기가 생겼으며 이전보다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유익들은 성공과 성취의 날이 아닌 고난의 날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힘이 다 빠져버렸기에 주님께서 만지시고 빚으시고 말씀하시기가 용이하고 주님 마음껏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말씀과 기도에만 오직 주님께만 전념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고난은 저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기도 하였지만 돌아서 보면 궁극적으로 고난은 저를 더 나아지게 했습니다. 저는 고난 당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는 자에게는 환난조차 선한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환난은 연단을 이루고 인내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유익, 세 가지 특권, 세 가지 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 이런 은혜는 환난 중에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이루게 되고, 때문에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좋은 날뿐 아니라 환난 중에 믿음은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라버린 땅에 물이 부어지는 장면, 그래서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는 장면을 상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다는 이 표현을 보며 믿는 자들의 소망은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울은 이런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죄인의 상태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들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랑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임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멋있어지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현실이 될 것이고 믿는 자들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이렇게 로마서를 쓰다가도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서.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고 사용하시기 바라요. 마치 이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